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마지막 주일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특별히 전 세대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참 특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곁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모든 세대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 앉아 있고 함께하는 게 참 귀하고 귀한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세대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한 삶을 살면 그 신앙이 저절로 자녀들에게 이어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에 힘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상속하게 될까? 이런 질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호수아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세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은혜까지 누렸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의 이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음 세대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잊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잊게 되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신앙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사벳이 10편 78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들만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아삽은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라라고 그러면은 대충 단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율법을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토라가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교훈, 가르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라 한 말은 나의 교훈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아삽은 백성들에게 나의 교훈,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백성들에게 내 교훈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들으라는 말도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이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이고, 뒤편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이 선포하는 이 아삽의 교훈은 아삽 개인에게서 나온 교훈이 아니고요, 문맥 속에서 볼 때 아삽이 선포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래야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믿음 가운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자, 압삽은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비유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방송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샬, 뒤쪽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마샬인데 이 마샬의 의미는요, 교훈, 잠언, 비유, 속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잠언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잠언,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사건들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가리켜서 마샬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제 설교에서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에 한번 같이 한번 마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샬. 네, 마샬.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마샬이라고 그래요. 제가 마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마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샬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 마샬의 귀를 기울여서 소유하게 된다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개역기적인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교훈할 거니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아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언뜻 봐서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단번에 읽을 때 그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쉽게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읽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삽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을 들추어내겠다, 알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아삽이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마샬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 마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힘에 버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참 엄청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마샬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면, 그래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것이고,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그 마샬을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마샬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샬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마샬을 아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2절의 하반절에 아삽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샬을 부모 세대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샬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샬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여기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이는이 히브리어로 아세르라는 관계 대명사예요. 관계 대명사인데, 이 이는이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절 정리한다면 마샬이에요. 마샬. 이 마샬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이 마샬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그렇게 지금 시편 73편 3절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삽은 그가 지혜로워서 마샬을 알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삽이 어떻게 마샬을 알게 되었어요? 조상들이 이 아삽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아삽이 마샬을 알게 되었고, 그 마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고 신앙의 유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샬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마샬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마샬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게 채워져야 말씀을 볼 때 마샬이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마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삽은 조상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샬을 들었고, 선생님에게서 성경을 배우면서 마샬을 들었고, 선지자들에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샬을 이 아삽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샬을 알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한 사건 속에서 마샬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샬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샤를 알게 되고, 마샤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 아삽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샤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삽은 자기 세대가 이렇게 조상들에게서 이어받은 이 마샤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자손은, 여기 그들은 조상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조상들의 자손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삽의 세대들의 자손들, 아삽의 다음 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조상들이 아삽 세대에게 전해주었던 그 마샤를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삽이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은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적만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마샤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예를 전하겠다, 그의 능력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가 있었고 뒤편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면 마샤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말해주면서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자녀들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기까지 가는 게 마샤를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마샤를 깨달아서 그들도 이 마샤를 깨달은 마샤를 가지고 말씀 속에서 마샤를 또 깨닫고 삶 속에서 마샤를 깨닫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신앙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남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모든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시편 78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마샤를 제대로 잊지 못해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여기 보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죽고 나니까 그 마샤를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음 세대는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우리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삭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장년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알고 전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마샤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샤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마샤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샤를 깨달으니까 위로받고 힘이 생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은혜들을 다음 세대인 내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샤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기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셨을 때 그대로 살아서 그 마샤를 그냥 묵히지 말고 내 행동으로 고백함으로 그 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샤를 간직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샤를 전하며 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잊게 해야 하는가? 5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증거와 법도를 알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야곱, 증거를 야곱에게 세웠다,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웠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히브리어가 에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언약의 말씀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두트. 그리고 이 증거를 세웠다는 것은 이 증거를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굳건하게.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법도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1절의 율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가르침,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도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법도,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은 이 토라, 이 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증거 에두트와 이 토라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증거와 법도는 앞에서
아삽이 말하고 있는 마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법도를 그들에게 공식적인 기준으로 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에게 증거와 법도를 알려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라.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마사를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샤를 전하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마샤를 전하게 하신 이유는 자녀 세대가 마샤를 알고 그래서 자녀 세대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샤를 전하라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계속해서 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힘써 마샤를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앞선 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샤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전해주어야 돼요. 본으로도 보여주어야 하지만 전해주어야 돼요. 가르쳐 주어야 돼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전해주어야 되고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샤를 알게 해주어야 돼요. 식사를 하면서 알게 해주어야 하고 길을 가다가도 알게 해주어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마샤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분방 공부할 때 그냥 성경 지식만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맡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깨달았던 그 삶 가운데 깨달았던 마샤를 여러분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그들이 마샤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겁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마샤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샬 말씀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돼요. 전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마샤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마샤를 자녀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경험한 마샤를 자녀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마샤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자녀 세대들에게 마샤를 알게 하고 신앙을 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품고 때로는 질문도 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도 하나님 것을 알고
마샤를 깨닫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마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샤를 배우고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대에서 세대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한번 비춰 주시죠.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마샤를 배우고 전하는 통로가 되자. 마샤를 배우고 전하는 통로가 되자. 마샤를 배우고 전하는 통로가 되자. 아멘. 3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비춰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